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예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12,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라고 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일날 오전 말씀 제목 알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린 우리 건속들은 주님 앞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불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왜 불러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들은 우리들은 삶 속에서 가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봅니다. 자기 자랑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뽐내는 사람, 자기 자랑만 열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두 번째 말씀처럼 어느 누구든지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천국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수고한 대가를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에겐 엄청난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영원토록 영화롭게 그냥 아쉬울 것 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건물 안에 이 한 시간 갇혀서 이 예배드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모습 보니까 너무나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신다
한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모두 다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오전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것들은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는 바로 이렇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선택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버스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나와서 오직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는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은 복음에 기초한 그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고 커지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점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천국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뿌듯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뿌듯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인 것이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철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민족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우리 믿음의 것들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서신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 2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이민희부터 사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혹하는 자가 참 너무나 난무하게 그냥 또 돌아다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요한 2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한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육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그 과거의 영지주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를 바라봤을 때 이 성육신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모든 삶을 다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십자가 사건 또한 그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는 것 또한 믿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 이단이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 각도로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그리고 또한 신천지, 구원파 이런 그 많은 이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신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던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적 그리스도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 내가 껴있지 않으면 나도 미혹당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님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우리 인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또한 믿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도 손님 대접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누차 강조하는 그 모습 볼 때 당시에 그 이단자들이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도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깨는 것이죠.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시키며 아예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요한 사도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 요한 사도에 의하면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 아예 본체 만체 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러한 이단들을 만나면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과 대면해서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저 천국 가는 길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첫 번째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모두가 믿음의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첫 발을 디뎌서 어디에 들여놓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선택한 교회가 참 중요하다. 첫 번째 내가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말씀처럼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출현하였음을 경계하면서 미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그러한 자들로서 적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서신 1, 2, 3서를 바라볼 때 그때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애써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껴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쭉 쌓아 올라왔는데 이단을 만나서 이단에 푹 빠져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의 이력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복음의 말씀도 흥왕했지만 이와 동시에 사단의 세력 또한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사람들 자는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마시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속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를 가려냄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뿌려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기초가 없다 보니 그 이단들이 와서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솔깃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뿌리가 없을 때에 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와서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닌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왜 넘어갈까? 아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짓 선교사나 거짓 교사나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핍박이나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 그 쾌락 등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단들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단과 아울러서 세상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슬람이 계속 우리나라가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슬람교가 퍼지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그럴 때에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안전하다 마음 놓고 있다면 그때 신앙에 오염물질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오염이 침투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균들이 바이러스가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어떻습니까? 점령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경계하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믿음과 구원이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올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들 각자의 믿음 그리고 또한 구원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최대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믿음을 잃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예배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 다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씨 뿌릴 때에 가시밭에 던져진 그런 그
씨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습,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권속들께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믿음을 포기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이제 두 번 다시 교회에 다닐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위의 나를 통해서 믿음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느 누가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것들 가서 손발이 닿도록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우리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천국 가자 하면서 그분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 가자 하라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의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권속들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난, 풍파, 시련,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었네 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그때는 내가 왜 못 깨달았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지나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의 그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완전 무장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받는 그 영원한 세계, 건세와 영광, 천국에서 무궁히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끝까지 이 말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 세세무궁토록 왕노로 타리라.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권속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거룩한 척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믿는 성도들 목사님이 없다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득하고 꾸준하고 한 그 신실한 모습으로 그대로 준행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이 예배가 삶의 연장선상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애초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그것을 깨우침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행 실천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 미니모스들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성경 구절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자는 것이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처음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대로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미니버들 이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의 선을 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오직 말씀하신 그 교훈 안에 머물며 그 교훈을 겸손히 따라 행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근성이 그러지 않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말씀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후손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내부에 거의 본능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서서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 울타리에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을 넘으려는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것들 가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심스럽게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이제 덩치도 커지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슬러서 제 멋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부모의 말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누구든지 다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이르면 소위 이유 없는 반항으로 구체화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연로하신 분들 때리고 그냥 엄청나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연로하신 분이 그 아이를 쳐다봤더니 얻어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젊은 애들 함부로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얻어 터집니다. 그냥 날 왜 째려봤냐는 것이죠. 보기만 했는데 왜 째려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두들겨 패버렸답니다. 참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청소년기의 그 반항이 장성하면서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행하는 게 법인 겁니다. 참 위험한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9장 17절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없다? 그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우리 또한 우리 미니버스들 몰래 먹는 떡이 왜 그렇게 또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습성은 급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마지막 신약의 계시록까지 그토록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이를 어기고 제멋대로 말씀에 가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그냥 그래서 억지로 푸는 자를 하나님 말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분명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과 올라서 계시의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성이 인류의 조상이 어떻습니까? 말씀의 울타리에 벗어나서 불순종한 것이 누구에나 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집으로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자들, 아예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란 겁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마음대로 말씀의 선을 넘는 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저 겸손히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생명과 영광을 얻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지켜 세우고 어느 누구는 얕잡아 보는 경우, 그것은 어떠한 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나보다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얕잡아 봐. 근데 나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사람은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내 몸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 어디는 잘나고 어디는 못났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직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지탱이 되고, 그래서 나 청길령이라는 이 사람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팔만 잘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눈만 밝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리가 튼튼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체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지켜 세우고 낮추고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을 같이 나누고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 그래 자기 멋대로 풀지 말라. 는 말씀입니다.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목에 검은 목걸이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풀지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한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선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단들이 바로 말씀의 선에서 넘어가는 일입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들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것들은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자초한 일이 아니기에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혹자들의 세력을 단호히 대처해야 함을 재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혹하는 자들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을 왜 졸았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에 이단들 들어오는 것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부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몰몬교가 참 신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박을 해도 웃으면서 막 가가호호 집집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 보면은 진짜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거 완전 어찌 그렇게 성인 군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권수들 세상적인 용어로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요한사도 그러한 자들 아예 집안 들어오지도 못한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권수들 다들 기억하시고, 누가 뭐 전도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단이다 싶으면 뭐 이단이다라고 말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웃집 교회가 또한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정에 와서 또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말씀 뿌리는 한 곳에서 제대로 내려야 된다는 걸 꼭 말씀하시고, 그래서 와서 전도를 한다 하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냥 매일 같이 오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원들 전도할 때는 오늘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그 교회 잘 다니도록, 그래요? 그럼 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 뵐게요. 그렇게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혹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하면 우리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 뵐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굳이 또한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서 잘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룩히 지키려면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명도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또 신사적으로 웃으면서 그냥 저번에 보니까 우리 마을 덕질이 해관 앞에 버스 한 차 그냥 와서 다들 풀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와서 그냥 또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냥 문전박대를 해도 웃으면서 또 파고 들어와. 그런 자들 아예 그냥 우리 것들 상종조차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그 사람들 돕는 셈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 도와줘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교훈 외에 다른 교서를 가지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에 몸담았던 그런 자들로서 나중에 미혹을 받아 이단의 무리를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길 바랍니다.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냥 그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내에 침투해서 각종 이단 사설들을 퍼뜨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그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간기를 차라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1등신자고 가장 바람직한 길을 가고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그때에 주님 영접해서, 주님 영접 아니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나 박수무당 같은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 것들 신명기서 13장 4절에서 9절 우리 것들 볼펜 갖고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고 요한 사도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방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어떤 박수무당 그런 모든 자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되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가감하게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이단들이 왔을 때는 가감하게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을 돕는 셈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그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를 가감하게 물리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받은 믿음과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거룩히 수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 그런 사람들을 멀리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태클을 그었고 장애물 놓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것들 경계하시고 멀리하는 것이 내 신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미혹자들의 그 세력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상종하지도 말라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또한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 다들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셨죠? 끝까지 내 믿음 자리 지키자.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마음대로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울타리 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얼마든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 반항기 때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들의 신앙 또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선에 넘어서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자꾸 내 인생의 태클을 거는 장애물들, 그런 신앙의 장애물을 갖다 놓는 그런 자들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한 곳에서
우리 것들 다른 곳 가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늘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한 곳에서 진득하게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영양 공급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도 보셔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가 이르러서 다 같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누리는, 또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면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미혹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버지는 날마다 너무나 무성하게 그들이 번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단호하게 우리가 배척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 이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